빌립보서입니다. 1장 9절 10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하나님과의 소통과 25응답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는 겁니다. 25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임하는 응답은요 그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어쨌든 제가 한 9년, 8년 정도, 이렇게 9년,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시지로 나오면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개인화가 되어지고 사모놀이 살아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게 변화가 된다. 실제 사모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실제 사모놀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가 사모놀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개인화라고 그러고 그 사모놀이 사실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지금 계속 질문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복음이란 말씀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누려야 되고 전도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도전하는 거는 전도와 전도 시스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위한 또 교회 조직 이런 걸 놓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응답이 오면서 모든 응답 다 오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본을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9가지 소통을 먼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일이 있어요.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때 이제 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어떤 일이든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요 얘기를 할 건데, 넓이, 높이, 깊이. 모든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보면서도 그 전체 안에 이제 일을 볼 때도 항상 뭐가 있냐면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윗사람, 아랫사람, 내 좌우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볼 수 있고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게 힘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럼 과거 어떻게 됐었는가? 오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이제 조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은 거지. 내가 모를 때가 많은 거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흐름 속에서 뭘 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치고 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여기 왔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막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넓이 높이 깊이를 하겠지만은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요. 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은요. 자꾸요.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게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 손님 되는 입장에서 하면은 자꾸 창세기 3, 60일의 결론이 나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성공해서 더 많은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시작이 어디에 돼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뭐 많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시작과 동기 중요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하는데 당연히 나 중심으로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넓이는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깊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완전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시고, 그래서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237개 나라 5천 종족 많은 제자들이 있을 건데 요들을 살리도록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 한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9가지 소통을 이제 쭉 여러 말씀 보시면서 뭐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요, 점검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뭔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게 대화를 많이 거시고 정식기도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강단회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식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것을 지금요, 안 되는 거 답답한 거 묶인 걸요, 요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 나눠보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가운데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은, 내가 많이 좁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개인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왔는데 보니까 나는 개인화 말고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제한해갖고 내가 많이 제한돼 있구나,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과거 어땠는지,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미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요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많은 이제 사역적 관계에서 상하좌우를 쫙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9가지 소통을 통해서 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면 왜 내가 지금 그렇게 뭐 상처 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의 이유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묵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안 되는 게 많다, 안 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왔는데 그럼 다음 스테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다음 스테이지를 가라고 좀 작년 말부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올해를 딱 지나면서 싹 보니까 하나님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올 한 해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인도받았을 때 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좀 더 세밀하게 인도받아서 갔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는데 놓쳤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에 와서는 응답이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져보면 내 좌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좌표는요, 진짜 이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 어제도 우리 사모랑 밤에 이제 또 소통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는 진짜요 뭐요 황무지 막 묶여 있고 막 시달리고 그런데 진짜로 복음 지속하고 적용하면 회복될 사람은 우리 교회 붙어야지 사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개인화를 준비해 놓고 그릇을 준비해 놓고 이제 계속 하나님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계속 붙여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을 파고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응답이 열리는 그날부터는 많은 게 달라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진짜 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함께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여태까지 인도하신 게 개인화라면 개인화를 통해 이제 제자화잖아요. 그럼 제자화인데 그럼 제자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화 내용은 있어요. 그럼 내용이 있다. 그러면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의 문을 여셔서 그 전달을 계속할 수 있는 계속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을 하기 위한 응답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찾자. 이제 지금 저가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만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오늘 좀 보자면은 그래서 요셉을 이번에 계속 봤었기 때문에 요셉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3장 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요. 이 넓이가 내 입장이라는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겁나게 좁은 거예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딱 보게 되거든요. 넓이가 딱 그렇게 되면요. 눈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늘 그랬는데 동그란 걸로 이렇게 가려놓게 강아지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입에다 덮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깔때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가 깔때기 여러분 한번 애들이 써보셨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요것만 딱 보이는 거야. 망원경 써보시면 망원경 그 부분만 보이잖아요. 좁아져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입장이 딱 돼요. 내 입장은 되게 좁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 되신 것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이때 시편 103편 우리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이 언제 일하시냐 그 주권을 인정할 때 능력에서 하나님 말씀 행하는 천사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이 하나님 계신 모든 곳에 있는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공간 초월 응답이 없고 왜 현장 역사 아니랍니까? 요셉이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요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억울해 죽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모함당한 거라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입장 계획으로 보면서 분별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억울함을 따라간 게 아니라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 형님들을 왜 형님들에서 팔리게 하셨냐?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스테이지로 옮겨주셨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표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이곳에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이 상황을 왜 주셨습니까? 그럼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넓게 보세요. 내 입장만 보지 마세요. 내 기준만 보지 마세요. 굉장히 그러면요 답답해져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큰 거 준비해 놓고 계시고 특별히 뭘 준비해 놓고 있냐면 높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괜히 많은 사람이 내 수준이거든요. 수준. 내 생각 수준이거든요. 내 수준으로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주 적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나의 그릇은 이건 뭐 수준이나 그릇이라고 했었겠죠. 내 수준이나 그릇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상식 이상은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문제가 딱 생기면요. 내 수준이 딱 되면은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 요 수준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비상식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상식 이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입장과 내 수준으로만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61의 이익 손해 이중심으로 다 봐요. 모든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익 손해 이런 걸 보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나중심의 어떤 생각과 말이 팍 튀어나오고 욱해버리고 막 싸워버리고 관계 깨져버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곰곰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요 메시지들은요. 요 말씀을 가지고 뭘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디발은 아내는요 자기 입장 자기 수준 그거 위해서는 없어요. 뭐야 잘생긴 저 요셉을 한마디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비상식적 자기가 손해를 딱 보니까 비상식적 행동을 해버립니다. 요셉이 거의 말린죠. 사실은 요셉의 형님들도 비상식적이잖아요. 동생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예를 판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얻어 걸리면 이 행동을 해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비상식적인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요, 아 저 사람들 영적 상태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상의 것들을 인간이 해요. 꼬꼬무 같은 거 보십니까? 그러면요 인간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묶이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이 이제 상식 수준으로 그냥 뭐 교양 있는 수준 하는데 이 수준도요 뭐 별 그게 없어요. 맞죠? 그냥 좀 뭐 보는 거예요. 현실, 사실 좀 객관적으로 보고 진짜 훌륭한 사람의 진실을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봐갖고는요 뭐가 안 되냐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상식 이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사실과 계획이 있죠.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요셉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게 자기 수준 이상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기를 학교로 응답의 자료를 보냈구나.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자기 입장에 빠져갖고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얘기 듣고요 눈이 좁아져갖고 어떻게 돼요? 자기 수준 자기 생각으로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왜? 자리 외에 왕자리 외에 더 얻을 게 뭐가 있겠냐? 아니 충성되게 자기를 섬길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비상식적 이익 손해에 딱 걸려버려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건요 내가 주인된 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마귀가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게 결국 내 입장 내 수준 요거 딱 걸려버리면 걸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사실 이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때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뭘 섬긴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요. 네.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이익과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배는 이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의 배. 그 배를 섬긴대요. 그래갖고요 막 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단에게 걸리면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완전 반대로 살아요. 진짜 희한합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런 입장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 일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제가 좀 요거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체를 봐야 될 이유를 또 얘기 드릴 거예요. 깊이입니다. 나의 깊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깊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깊이로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이제 보는 이제 눈 있잖아요. 눈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나의 깊이가 만약에 눈이 기준이 굉장히 얕아. 다시 말하면 그냥 아까 이제 내 이익손에 요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게 그 본질을 볼 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넓이 높이 깊이가 나라고 하는 것에 제한된 사람은요 항상 일을 그르쳐요. 누구 때문에 일이 망하냐? 누구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지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어느 날. 야 모든 문제는 그래서 정말 깨달으면 깨달았어요. 보고만 알면 알아갈수록 제가 이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변하면 돼. 저는 요즘 들어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운동 아니라는 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예요. 왜요? 제가 그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내가 되면 다 된다. 내가 응답받으면 다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할 때 잡을 때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하옵소서. 내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문제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 아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얘기했잖아요. 다 여기서 계획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사실은요. 이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햇소리 안 합니다. 그죠?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 계획을 전달하죠. 나라는 입장에서 얘기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행하시려고 2번이나 이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전달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네가 나를 대신에 나라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셉은요 30세 나이 때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있으니까 2년 정도씩 있으니까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세상이 곡식이 떨어지니까 형님들이 곡식 사러 오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 듣고.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형님들한테 자기를 알리죠. 그때 한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어떤 깊이예요? 내 깊이예요? 하나님의 깊이예요? 하나님의 깊이예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이가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님들은 뭐예요?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 자기 깊이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죽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참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선수 쳐갖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는 입장이 잘못돼 버리면은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냐면 내 입장, 내 수준, 내 그런 어떤 기준으로 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요? 내가 해버려요? 내가 해버리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요? 인본을 써버리지. 이게 진짜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나라는 게 나중심 이거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나중심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뭔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뭔지, 주인을 바꾸는 게 뭔지, 주인의 계획을 안다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았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자꾸 여러분이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 아니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장군을 만났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근데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사실 전쟁터에 심부름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근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 예, 그때 다윗이요 사람들한테 얘기해.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저 모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형 엘리압은요 자기 입장, 자기 수준, 자기 기준으로 와갖고 뭐예요? 네가 교만하더니 평상시 교만하더니 여기 와서도 네가 전쟁터에서 지금 놀러 왔냐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여기다 보내신 건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누가 듣고요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저기 보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준비 만만인 애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도 안 나가려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내서 야 네가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며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싸워지도록 하셨어요. 네가 싸울 수 있겠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막 여우 막 늑대 막 이런 짐승들이 왔을 때 이 물매로 그냥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제 잡아서 그들이 물어가면은 그 쫓아가고 그 입을 찢어서 그들을 양들을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제 서령이 들으니까 야 한번 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옷 입어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평상시 자기가 늘 평상시에 쌓아오고 있었던 거, 늘 연습하고 있었던 물맷돌, 조약들 5개 딱 주워갖고 5번 던지기 전에 끝낸다. 이게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갖고 간 겁니다. 근데 싸우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골리앗이요 거의 키가 2m 50 가까이 되는데 그 장군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개 잡으러 왔냐 그러면서 막 온갖 신의 이름으로 욕을 다 하는데 다 듣고 이제 다시 얘기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났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났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니를 나에게 붙이는 건 내가 만민에게 증명하겠다고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 버려요. 여기 맞았대. 여기 갑옷 쓰고 있는데 여기만 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날라와서 박혔대요. 얼마나 빠르고 셌는지 돌이 박혔는데 한 방 맞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이 엄청 큽니다. 그 칼을 빼갖고 한 방에 목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인도받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응답을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미 여러분 그 흐름 속에 늘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러면 다윗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입장에서는 놀고 싶지, 내 입장에서는 막 쉬고 싶지, 잠자고 대충 치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금 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다윗에게 물맷돌이라는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어디서 쓰인 거예요? 요때 골리앗 앞에서 쓰인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대요. 이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왔는지 알아요. 내 입장으로 보면은 억울하고 짜증날 상황이에요. 근데요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우상숭배 절대 하지 않고 우상음식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한 넓이 높이 깊이를 본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에게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완전히요 왕 앞에요 막 이제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막 전도하는데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막 전도문이 열렸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의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이제 드로아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응답을 받죠.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찾고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보기보다는 빨리 가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계속 그냥 인도받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거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개인화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지난 몇 년 동안 정리하게 하시고, 정리하면서 제가 확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이렇게 나 중심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 주인 삼으며 복음을 적용하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응답받았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문제가 있으시면요,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예, 답을 얻으세요. 속지 마시고요. 계속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일 얘기를 했지만 세상적 일을 할 때도, 세상적으로 일을 할 때도 반드시 넓이 높이 깊이를 내 입장 나 하지 마시고 진짜 타인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서 여러분 일을 해보세요. 제가 WRC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스텝 하면서 굉장히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저는 교통분과에서 저는 차량 배차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차는 뭐냐면은 랩런트들의 막 수천 명 막 이렇게 있고 막 등록이 되면은 차량을 가지고 숙소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숙소 인원, 사용하는 인원 중에 이제 차로 가는 인원을 뽑아서 버스 대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통도 환타지아 간다 그러면 통도 환타지아 가는 사람 한 20대, 그러면 여기 20대면 한 900명 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800~900명 가요. 그러면 이제 800명 간다, 900명 간다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이제 차를 배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창기 할 때는요, 일이요, 이게 넓이 높이 깊이를 못 보니까 다 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통역부는 통역부 자기만 봐, 등록은 등록 자기만 봐, 교통은 교통 자기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엄청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또 책자 팀이 있거든요. 책자 팀은 누구하고만 소통하냐, 그러니까 이제 행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랑 소통은 잘 안 해. 그 초창기 때 일이에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버스 이름을 다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는 딱 받았을 때 통도 환타지아니까 어떻게 썼냐, 통도 환타지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책자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환타지아 오브 통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타지아 오브 통도하고 통도 환타지아하고 같은 데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같은 데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 헷갈리는 거야. 번호 헷갈리지, 이름 헷갈리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량 배차하고 막 이러는데 막 너무 의견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통하질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등록을 담당하시는 분이 빵꾸를 내셨어. 그 빵꾸를 내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차는 차 버스 한 달을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줬어. 그러면 그걸 이제 막 우리는 번호는 나갔어. 그러니까 명찰은 나가는 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차에다가 짐을 막 다 실어버리고 막 이게 막 이상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산이었는데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나오는데 짐이 막 섞여버린 차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짐 없고 막 차 막 안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나갖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짐을 막 바꿔야 됩니다 막 안내하고 막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좀 늦게 끝나고 이제 화도 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평생 들을 욕을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일을 할 때 소통이 안 됨으로써 온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그때 제가요,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 문제를 좀 당해봐야 사람이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요, 미리요 등록번호 물어보고, 그리고 통역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 안 됐던 걸 가지고 뭘 해낸 거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좀 나오잖아요. 안 되는 것,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질문해 보시면 여기서 많은 답들이 나와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들도 응답입니다. 알겠죠? 그 실패를 했는데 저는 실패를 통해서 다음번에 굉장히 성공했어요. 굉장히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뭘 했냐? 그때부터요. 미리부터요. 모든 부서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뭐 등록부에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통역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차에 이렇게 넣고 우리는 번호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갖고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을 딱 시켜갖고 명찰하고 이름하고 차량하고 완전히 딱 맞도록 이렇게 세팅 다시 다 했고 그리고 배차 할 때요. 등록에서 이제 명단 다 받아요. 엑셀 파일 다 받아요. 그래갖고 뭐예요. 애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 체크해갖고 버스 이름하고 뭐하고 맞는지 다 한 번 다 확인해. 그리고 등록한테 저 오케이 맞아요. 그 버스 몇 대 추가될 예정입니까?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차 한 대 여러분 빵꾸 나면요. 차 한 대가 하루에 왔다만 가도 27만 원 내야 돼요. 그 꽁돈 나가는 거예요. 그 차 배차에 실패하면은. 그 하루에 10대 빵꾸 났다 27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등록에서 안 알려줘. 그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차가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안 와야 되는데 와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막 돈 손해, 시간 손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막 자꾸 일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안 봐서 그래요. 자기만 보면은 일은 자기 일만 하면 안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외부에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도 진짜 계속해서 이제 함께 가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함께 가는 시스템 이거는 진짜 교회는 특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을 이뤄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놓고 다 전체를 보시면서 내 입장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여기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찾으시면 굉장히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영적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질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굉장히 구체화했다는 얘기죠. 구체화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탄의 12가지 저주 나의 성공을 따라가면서 내 입장에서만 보던 틀린 완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분쟁이 사라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문제와 갈등, 위기가 분명히 왔고 그걸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발판 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패 왔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갱신 포인트가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하는 뭐예요?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라고 했죠?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사실화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이 현장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구체화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진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생각했는데 나의 문제가 나의 그 일들이 유일한 응답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응답이 딱 왔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근데 많이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했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실패했었더라도 소통하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답을 찾았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안 됐던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큰 실패하셨습니까? 큰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요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갈등들을요 제가 이제 과거 오늘 미래 때 좀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약간 메시지를 받았어도 어떻게 하는 게 저는 특기냐면요 메시지 깊이 파는 게 특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깊이 적용하는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먼저. 근데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와서 문제가 터져서 막 교회에서 문제 생겼다 아니면 누구랑 갈등 생겼다 그거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서 정리된 하나님의 답을 딱 얻어버리면요 평생에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거. 내 입장, 내 수준, 내 거에서 벗어. 이걸 가지고 응답이라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해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신 놓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현장 영혼들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 되는 그 기도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